1890년 조선 땅에 한 외국인이 도착을 합니다. 캐나다에서부터 들어온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단순한 선교사만이 아니라 그는 의사였고 교육자였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책을 저술한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평생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애썼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성도의 집에 갑자기 방문을 하여 보면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이 술상을 받아놓고 친구와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또한 교인이라고 하면서 도둑질과 사기에 연루된 일들 속에 하디 선교사는 낙심하였습니다. 그가 선교 보고서를 고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원산의 교인들은 영적 상태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1903년 선교사들과 조선 교인들이 함께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서 하디 선교사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가운데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와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선교가 안 된 이유는 바로 조선 교인들 때문에,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조선의 선교가 어려웠다고 그렇게 조선 교인들을 탓하였던 하디 선교사였는데, 그날 선교에서 조선 선교가 안 되는 것은 바로 내 탓이라고,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회개하였던 이 회개 운동은 곧바로 선교사들 사이에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로 이어졌고, 그리고 조선 교인들도 이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원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은 조선 땅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 운동 때 민족 대표의 절반이 개신교 신자들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디 선교사, 이미 선교사입니다. 카나다에서 조선 땅까지 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랬던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렸던 그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때로 우리가 모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삶 속에, 욥의 심령 속에, 욥도 모르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고침받고 돌이킴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들 안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돌이킴받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께 탓하는 자,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를 원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트집을 잡다니요, 내가 하나님 탓으로 돌리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이 이야기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은 트집 잡는 자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7장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셨다. 용서하지 아니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좀 바로 하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 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더한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어찌하여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까? 자기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어 내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죄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악을 들춰내시는 것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종교들마다 다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입장,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아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평스러운 마음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일까요?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는 것이나 섭섭한 것이 나타나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 속에 계획한 대로 되는 일보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납니다. 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이 때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 생각지 않은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쌓여가는 것은 아닐까요? 말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채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내가 병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검사 왜 받습니까? 내게 병이 있는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검사 받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국민의료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검사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암이라든지 병이 드러나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검사가 없었으면 나는
병원 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검사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내게 이런 병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검사가 쉽습니까? 조직검사가 쉽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받는 일이 단순합니까? 아닙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검사받는 게 싫어서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받아야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드러내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욥은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삶 속에 있었던 이 마음, 욥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일들을 오늘 하나님은 38장부터 39장에 이르는 말씀으로 욥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38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을 너는 깨달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요? 욥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던 것, 욥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에게나 따지고 듭니까? 아무에게나 당신 탓이라고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때로 부모님들 가운데 하는 일이 어렵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식을 야단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앞뒤를 모르지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자녀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 이야기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차 사고가 나면 이전에는 우겼습니다. 당신 탓이라고요. 당신이 빨리 달려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앞뒤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뒤 카메라에 안 잡히면 다른 차의 카메라에도 잡히는 겁니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트집 잡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만만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문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만 드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비유만 마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이 섬겨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로 그저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넘어가지고 그러다가 넘어갈 수 없는 일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10월 달에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 보기를 원치 않으면 여러분이 11월 7일 주일까지 동영상으로 암송을 찍어서 물론 마스크 벗고 찍어서 올리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은 안 되고 두 사람, 순원들끼리 해도 좋고 친구끼리 해도 좋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까지 여러분이 함께 암송할 수 있는 데까지 암송해서 동영상으로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10월 달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다 일상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삶을 만회하는 것이 이 10월달, 11월, 12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영적으로 메말랐던 것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 10월달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돌이켜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를 아는 채로, 문제를 아는 채로, 아니 폭탄을 아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가시를 제거하시며 그 문제를 풀어주시며 그 폭탄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말하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3절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면서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나는 말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지금 욥에게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욥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오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는 하기 전까지 불편합니다. 회개는 하기 전까지 마음이 상합니다. 회개는 하기 전까지 불편합니다. 회개는 하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평안이요, 회개해야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회개하면 죽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붙들려 갈 것 같아요. 회개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이 평안,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이 친밀함,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은 회개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진홍과 같다 할지라도 주 앞에 돌아온 자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개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회개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회개를 미루고 이 회개를 주저하는 관계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 사이에 이 회개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다 이루어 주셔야만? 아니요. 이 땅에는 돈을 갖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뻔듯한 명예를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문에 나는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들에겐 지위가 없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뻔듯한 지위를 가졌고 세상에서 남은 꿈도 말도 해볼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졌음에도 바로 그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10월 달에 성경 공부가, 이번 10월 달에 부흥사경회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탓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 되었습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돌이킴받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달려가십시다. 말씀에 붙들리십시다. 말씀 속에 빠져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